지난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명화로 알려졌던 모나리자가 도난된 적이 있었습니다. 1911년도에 이탈리아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자기 나라 그림이라고. 왜냐하면은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화가 레오나르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이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분실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루브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에 관람객이 더 몰려들었어요. 크기도 크지 않은 가로 53cm, 세로 77cm의 작은 그림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찾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이 가격으로 얼마 될까?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대충 추정하기로 1조 5천억의 가치가 넘는다고 입이 딱 벌어지시는 분이 계세요. 정상입니다. 1조, 작은 그림 하나가 1조 5천,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국가의 보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고 투병 생활하는 분들은 참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하나가 국가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월남 사람들이 보트피플, 배를 타고 난민이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해안선에 내렸을 때 추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국가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나라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 가정이 해체되고 나서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모르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참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한시 외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복량하고자 하나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73년도에서 국가에서 제정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정했다가 아버지들이 또 서운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쳐갖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조선 중기에 정치가였고 또 문인이었던 정철, 송강정철이 지은 시조 여러분이 잘 압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성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떠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훈민가에서 적은 시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유교가 효를 강조하다. 그리고 기독교가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상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공자는 주전 5세기에 5, 6세기의 사람이었고 그보다 더 1000년 앞섰던 모세가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게 효도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노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너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장구하리라. 10계명의 5개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그 5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것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조 숙종 때 개성 근방에서 아주 효자가,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자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임금이 행차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임금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다 얹어갖고
그래서 임금이 행차하는 곳에 눈에 잘 띄는데 지나가다가 숙종이라는 임금이 지나간 걸 보고 저게 무슨 사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가 이렇게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한번 살아계실 때 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그 모시고 나왔다. 그랬더니 그 숙종이 저런 효자는 상을 줘야 된다. 그래갖고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니를 하사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마을에 아주 불효가 막심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주 이 사람은 부모를 박대하고 잘 모시지 못하는 사람인데 소문을 들었거든요. 임금이 정말 상을 베풀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병든 어머니를 싫다는 걸 강제로 지게에다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임금이 지나간다는, 몇 달 후에 임금이 지나간다는 자리에 가서 눈에 띄게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아니에요. 아유, 저 불효막심한 게 상 받을 욕심으로 효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서 있다 하고 수군거렸어요. 왕이 지나가다가, 숙종왕이 지나가다가 보고 몇 달 전의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 누구냐 그랬더니 마을 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은 효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상 받을 목심으로 아주 소문난 불효자인데, 근데 저러니까 상은 고사하고 벌을 내리면 마땅하온 줄 아래요 하고 고을원님이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숙종이 껄껄껄 웃으면서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고 똑같은 상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효도는 흉내를 내는 거라도 귀한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숙종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요즘 텔레비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대박이란 텔레비가 있죠. 성경만 오직 읽기 때문에 대박을, SBS 하는 대박을 안 읽으시는구나. 거기에 왕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민수. 최민수가 숙종입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그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했던 왕이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최근에 5월 달에 효도법, 강제적인 효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효하는 자에게는 주택을 구입할 때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양로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자녀들이 잘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요양원에서 전화를 해갖고 방문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어요. 어디에서요? 상하이에서. 베이징하고 노인 건익법 해갖고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국회에도 불효자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19대 국회가 곧 끝납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폐기 처분되죠. 거기 보면은 그 자동 폐기되는데, 거기 보면은 부모님 부양 의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집을 줬어요. 그리고 부양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잘 부양하지 않으면 집을 도로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이 19대 국회에서 상정됐는데 어떻게 해요? 통과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로 바빠갖고, 어르신들이 다른 일로 바빠갖고 그걸 통과를 못 시키고 지금 20대 국회로 가면은 폐기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고 천륜인데, 우리가 정말 국가가 건전하다면은 지켜야죠. 제가 어릴 때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엄격했어요. 그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군사부 뭐죠? 군사부, 두사부 일체가 아니고 군사부 일체. 그러니까 임금님하고 부모님하고 선생님은 아주 그렇게 뭐 그림자도 안 밟고 그랬죠. 제가 어릴 때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면요, 식사 시간에 떠들면 혼납니다.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해서. 요즘에 그런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이나 먹자. 요즘 옛날에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어요. 뭐 얘기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하고 엄마하고 있으면은 밥이나 먹자. 그럼 밥 먹어야 돼. 어떤 아들이 그때 이런 말이 했어요.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밥 먹다 말고 뭔 밥이나 먹지, 시끄럽게 남자가 밥 먹는데 말이 그렇게 많냐 그래서 밥을 다 먹었어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물을 마시면서 아까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니까, 아빠 조금 전에 아버지 숟가락 뒤에 똥파리가 하나 붙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버지가 밥이나 먹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할 말이 없죠. 자식을 웃기기는 힘들어도요, 부모님을 웃게 하는 건 쉬워요. 제가 그 신문을 딱 받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버이 주의를 앞두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활짝 웃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는 것도 효도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부모님 앞에 활짝 웃고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게 효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손 잡아줄 때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1등이 현금이더라고요. 선물이 아니에요. 상품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건강식품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안마기 같은 거, 그것도 1등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선물 1등이 뭐라고요? 현금. 이걸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현금을 좋아한대요. 뭐 지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현금을. 제가 그 오래전에 읽었던 어른을 위한 동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처녀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좋아갖고 정말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마음에 딱 드는 그 아가씨를 발견해갖고 막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아가씨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갖고 오면 결혼해주겠다. 사랑의 눈먼 아들이 잠든 어머니 가슴에다 심장을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싶어서 잠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갖고 문턱을 넘어서다가 막 두렵고 떨리는데 당황해서 빨리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더니 심장이 굴러갖고 흙이 묻어요. 심장을 딱 껴안으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 얘야, 괜찮니? 다치지는 않았니? 그래서 그대로 끌어안고 목매어 울었다는, 물론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요, 15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을 조사해 봤어요. 2012년도에 조사해 봤는데 부모님을 섬기고 복양한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 줄었대요. 지금 35% 정도. 그것도 4년 전의 통계예요. 지금은 또 부모님을 모시고 섬긴다는 거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노인 학대는 늘고 노인을 잘 공경하라. 내 부모를, 요즘 아이들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어요. 공경하라고 읽지 않고, 공경이라는 그 성경의 공경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카베트예요. 카베트. 간이란 뜻이 간. 간은 사람의 몸의 50분의 1 무게 크기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간이. 제가 입시철에 보니까 어떤 대전에 사는 고등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간암이 걸려갖고 이식을 해준 일화가 있었어요. 미담으로. 그런데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에서 학생 전용 생활기록부에 그 미담을 가지고 그 학생을 특채했어요. 박지용이라는 학생인데, 그 아버지가 그 간을 절대 나는 네 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 간도 아버지의 것의 일부분이다. 아버지께서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데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겨가지고 간 이식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그 아들은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에 특채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예언을 했어요. 우리 그 예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날 우리들의 모습,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 사랑 이기주의예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한 배금주의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종말의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구약성경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이 잠언서 10장 1절에 자식은 두 종류가 있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자식은 딱 두 가지예요. 애물단지 보물단지. 우리 자녀는 어디에 속할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부모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부모를 근심하고 어미의 근심이 되는 자녀는 부모에게 가시관을 씌워주는 자녀와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보면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오고 충신 집안에 충신이 나와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서를 썼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솔로몬이 썼던 잠언서인데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열왕기상 2장에 있는데, 마지막 남긴 유언은 너가 부자가 되라, 출세하라,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유언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마지막 뭘 남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한테 남길 유언은 5글자.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라는 거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아비와 늙은 어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교회예요. 교회를 경히 여기지 말라.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잘 받들고 복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은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만큼 효도가 없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효도하고 기쁘게 하는가? 한 이틀 전에 우리가 임시 공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그날을 이제 쉬면서 연휴를 보냈죠. 근데 많은 중소교회에 다니는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손자 손녀를 보느라고 하루를 보냈대. 왜냐하면은 임시 공휴를 해버리니까 어린이집은 쉬는데 회사를 안 쉬는 데가 한 70%가 안 쉬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맡겨놓을 때는 할머니 댁밖에 없어요. 출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맡아서 그렇게 아이를 돌봤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그 친밀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어르신들은 자기 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카네이션을 다 꽂아드리는데, 혹시 이 카네이션의 꽃말이 뭐냐면요, 색깔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붉은색 카네이션의 꽃말은 열정이에요. 열정. 영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를 꼽아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여러분은 어떤 영어 단어를 좋아합니까? 물어봤더니 1위가 어머니, 마더. 그 2위가 패션, 열정이에요. 3위가 미소, 스마일, 웃는 거.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공자, 노자, 장자 다 이게 사상가들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우자. 우자가 가장 높은 거야. 도가 가장 높은 게 뭐라고요? 공자, 노자보다 도가 높은 게 뭐라고? 우자예요. 근데 4위가 러브, 사랑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70위 안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가 자식을 외국에 공부를 시키는데 어버이날이 되니까 자식이 모처럼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식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힘들었는지 쭉 자기 사정을 얘기하더니만 나중에 전화 끝날 때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너 술 먹었니?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맨정신에 나한테 사랑하니 그런 말을 할 리가 만무하니까 너 술 먹었니?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오늘 참 이뻐 보인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여보 암 걸렸어 이러더래요. 왜냐면 사람 죽을 때가 되면은 바뀌잖아. 상전 부인한테 칭찬을 안 하다가 평소에 당신 오늘따라 너무나 이뻐 보인다 그러니까 혹시 또 병원에 가서 그런 진단 받았을까 봐. 그래서 이제 참 평소에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양에는 오복이 있는데 그 오복 중에 요즘에 최근에 남자의 오복이 있어요. 남자의 오복 5가지가 첫째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또 딸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부인이 있어야 된다. 오복이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자의 오복도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딸이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다 4가지 똑같아. 5번째 뭐예요? 남편이 없어야 된다. 다 똑같은데 그 남편은 오복에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아주 지루하게 못하는 목사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감이 없다. 앞에 영감하고 뒤에 영감은 달라요. 요즘은 이제 아들, 딸을 적게 낳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산하 제안이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뭐 또 나중에 또 바뀌었어요. 한 자녀가 10아들 부럽지 않다. 뭐 그래 산하 제안은 요즘에 이제 많이 낳는 게 정부에서 시책입니다. 하도 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 집 있죠. 딸 둘에 아들 하나. 우리 성도님들 가는데 그런 집이 있어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딸만 둘이 있으면 은메달이에요. 딸 하나에 아들 둘이 있으면 동메달이에요. 아들만 둘이 있으면 목메달이에요. 목매 달아야 돼. 아들만 둘이 있으면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집에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죽으면서 중동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옛날 아라비아 상인이 죽으면서 유산으로 낙타를 17마리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중동 지방에 상속하는 방법이 다른 게, 유대인들은 그 맏아들이 2배를 갖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3억을 유산으로 주면 맏이는 2억을 갖고 차남은 1억을 갖는 게 유대인의 상속법이에요. 근데 아라비아의 그 상인이 죽으면서 맏아들한테 낙타 17마리의 2분의 1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가지라 그랬어요. 막내 아들한테는 9분의 1을 가지라고 죽어버렸어요.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17마리 가지고 2분의 1을 하면은 나 9마리 갖겠다 그랬거든. 9마리 가지니까 동생들 둘이 형이 9마리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하죠. 그냥 둘째가 나는 3분의 1이니까 6마리 갖겠다니까 또 첫째하고 막내가 야 네가 6마리 가지면 우리가 모자라지 그래.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나는 최고 적게 주니까 최소한 2마리를 가져야 된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루 묵어가는데 막 형제 삼형제가 싸우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아버지가 17마리의 낙타를 물려줬는데 이렇게 유산을 이렇게 정해줬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게 뭐 있냐고, 내가 타고 온 낙타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드리겠다고, 형제들한테 드리니까 다시 계산하자고. 그래 다시 계산해서 그 나그네 거 하나를 보태니까 몇 마리가 돼요? 18마리가 돼. 18마리가 되니까 짝수니까 계산하기 좋아. 2분의 1이니까 그 9마리 가지라고. 3분의 1이니까 6마리 가지라고.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너 2마리 가지라 그러니까 전부 몇 마리 가져갔어요? 17마리야. 한 마리 남았어.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모자라지 않고 했어요. 근데 형제간에 의의가 있고 다투지 않고 잘 싸우고 서로 양보하는 걸 보려고 그렇게 아버지는 한번 죽기 전에 다 계산하고 그 유언을 남겼는데 성급한 자녀들이 욕심을 부려갖고 싸운 거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그네가 유유히 자기 낙타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잠언서 2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 여기 내 길은 부모의 길이에요. 부모가 명령하는 길.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나한테, 부모님이 사실은 자녀들한테 뭐 물질적으로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안 주니까 문제지. 3년 전에 세드백 교회 담임이었던 리고렉 목사님 아들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튜 워렌이 27살 나이에 건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에게 신경을 썼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27살의 나이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묻히고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인데 독일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한다는 그 효자를 한문으로 보면요, 이게 참 뜻글자가 의미가 있어요. 왼쪽에 효도할 효자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붙는 거예요. 늙으신 그 부모님 아들이 잘 이렇게 업고 잘 돌봐드린 게 그게 효도할 효자라는 거예요. 한 문자에 담긴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꾹 이어지는 말씀.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면은 베푸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똑같은 본문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가장 좋은 것이래.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 앞에서 주의 신을 떠나가지 말게 하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는 건 가장 큰 불행입니다. 다윗은 일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을 지어 바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못했어요. 누가 했냐면은 아들 솔로몬, 잠언서를 썼던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셨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다윗이 얼마나 흐뭇하게 그 자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혹시 살아계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다윗처럼 우리 아들이 정말 내가 못하는 꿈을 이루고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칭찬할 수 있는가? 부모님의 기쁨이 과연 무엇인가? 2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 그랬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다 보면은, 우리 교회 성전의 왼편에 보면은 머릿돌이 있는데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 진리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초질과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어렵냐면요, 마귀가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사람은 잘 될 때 나태하고 안 될 때 낙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귀가 1차적인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잘 될 때는 나태하고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끝까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이 있는가? 시편 37편 25절, 다윗이 지은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역사 이래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변덕스럽지 않는 자녀가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4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성도들이,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정말 내 육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성공한다는 거, 잘 된다는 거,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보다 진리 안에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들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축구에는 PK가 있어요. 페널티킥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PK란 말을 하는데, 이 PK가 뭐냐면 패스트럴 키드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 프리처 키드, 설교자의 자녀. 그러니까 설교자와 목회자의 자녀는 또 PK 뭐라고, 퍼펙트 키드라고 그래요. 완벽한 자녀이길 바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며 성장한대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예상외로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고 막 방황하고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리그버린 목사같이 그렇게 탁월한 설교가의 자녀도 그렇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누구도 자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나 변호사의 자녀가 윤리적으로 조금 저촉된다고 해갖고 자기 직업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의사와 변호사의 자녀가. 근데 목사의 경우에는 달라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을 어항 속의 유리와 같아, 어항 속의 물고기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은 우리가 노후가 어떻게 되느냐를 신경 쓰는 것보다 더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사후에 대한 설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노후 설계 못지않게 사후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죽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말 있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은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 소원대로 되기는 어렵죠. 자녀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 내 아들이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 내 아들이래. 모 방송국에서요, 그 가정의 달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공인된 거짓말 4가지씩을 선정했어요. 첫째는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가 가시지요 하는 게 첫 번째래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돈을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많이 드릴게요.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대요. 부려먹기 위해서. 네 번째,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요새 전화 걸었는데 안 받는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다 찍히기 때문에. 번호가 다 남겨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하는 공인된 거짓말. 아가야,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한다. 생일날에 뭘 생일상을 차리려고 그러냐. 그냥 있는 대로 대충 먹지. 세 번째가 내가 얼른 죽어야지. 네 번째가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며느님 되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노인네가 모목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심고 있다 보니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어르신 뭐 하시냐 그래서 이 과일나무를 심는다니까, 아니 이거 언제 열리냐고, 한 30년 후면 열릴걸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거 못 드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하나도 열매를 맛보지 못했어. 내가 먹는 거지. 내가 여기 심는 나무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손자가 먹는 거야. 멀리 내다보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GKSS의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에다 10억을 기증했어요. 그 사연이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88세인데 신장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돈이 아닌 분이 많아도 못 고쳐요. 이미 때가 늦었고 현대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그냥 편안하게 잘 모시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84세 어머니가. 그러니 그 아들이 돈은 많거든요. 미래에세가 그 투자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을 연세대학교 암센터에 기증하면서 앞으로 이 암으로 돌아가실 어른들의 어깨에 연구해달라. 근데 마침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새로운 그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 돈이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을 그냥 못 보고 도와주기를 그렇게 자선을 베풀기를 좋아했던 어머니인데, 내가 암 퇴치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다가 10억을 기증한 걸 모르실 거라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잘 해드리고 싶지만은 부모님이 또 그 자녀의 원대로 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또 가난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은 제가 3가지를 권장해 보고 싶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면 마음 편할까, 제 나름대로 정해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그럼 배짱 편한 거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사후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존경받으면 성공한 겁니다. 반대로 당신은 세상에서 막 스타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자식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역으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공경하지 못하면은 자칫하면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요한 1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잘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하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소홀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배다른 형제를 사랑해갖고 그들을 기근시에 건져줍니다. 요셉이 고생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전역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복음수레, 총리가 됐던 복음수레를 보내갖고 가족들을 다 모셔오는데,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모셔오는데 식솔이 몇 명이나 70명이 넘어요. 성경에는 70명, 72명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 요셉 아니면 다 굶어 죽었어요. 역사에 사라질 건데 요셉 덕분에 살아왔죠.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고령화는 65세 넘는 노인 인구가 7% 되면 고령화예요. 15% 되면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65세는 뭘 기준으로 하나 하면은 지공선사를 기준으로 해요. 지공선사는 도를 잘 닦는 스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이 지공선사야. 몇 세부터? 예. 근데 난 걱정이 있어요. 내가 65세 되면 이게 70세로 늘릴 것 같아. 하도 많으니까. 빨리 늙어야 될 것 같아. 65세 되면 정부에서 70세부터 탄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지공선사의 사회적 신분 가운데 이제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나이 드신 분에 해당돼요. 65세 이상. 집사가 뭐냐? 집에서 노는 사람이다. 장로가 뭐냐? 장기간 노는 사람이다. 목사가 뭐냐?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다. 스님이 뭐냐? 스스로 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보살이 뭐냐?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까마귀가, 우리가 까마귀를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까마귀는 어미가 새끼를 때 다 물어다 먹였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새끼 까마귀가 어미를 갖다가 물어다 먹여요. 그게 까마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실 우리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10분의 1만 해도 충분히 효자가 돼요. 10분의 1만. 탕자 이야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거지꼴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가서 아들을 막 끄안고 집으로 모시고 오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반가워서 기다렸다가. 그는 성경을 겉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신명기 21장을 읽어보면요, 유대 사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패륜하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눈에 먼저 안 띄고 동네 사람 눈에 먼저 띄었으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았어요. 아버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걸 믿고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빨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 눈에 안 띄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뭐냐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마을 사람 불러다가 잔치합니다. 근데 그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더 싫어하는 거는 송아지예요. 지가 죽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연회를 베풀었잖아. 우리가 체육대회 때 돼지 한 마리 잡으면 100명이 넘게 먹었어요. 송아지 잡으면 몇 명 먹겠어요? 200명도 넘게 먹어요. 다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가정이 제대로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질서가 있는 가정이면요, 누구보다도 밭에 나가는 일하는 형을 불러와야 돼요. 야, 동생 돌아왔다. 야, 얼마나 반갑니? 그래, 네가 이 모든 그 잔치를 네가 주도해라.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그랬어요. 왜? 첫째 아들이 돌아오면은 분명히 찬물을 끼얹고 무슨 잔치냐고 하고 반항을 했을 거란 걸 아버지가 알거든. 아버지는요, 자식을 다 알아요.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깊이 읽어보면은 첫째 아들은 효자고 둘째 아들은 불효자가 아니에요. 둘 다 불효자예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주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돈 내놓으라고 때를 쓰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 효자가 아닌 게 뭐냐면은 아버지 밭에서 계속 말없이 일하면서 속으로 울분을 쌓아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동생.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직감적으로 뭘 알았겠어요? 동생이 왔겠구나. 알아요. 그리고 종을 불러내 물어본, 자기가 안 들어가고 저 집에 왜 저런 소리가 나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살아와갖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배설하고 마을 사람 초대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가요.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가. 삐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첫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했냐면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게 아니냐. 그리고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아닌가. 유대상의 율법으로는 죽은 아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근데 그 아들을 돌아왔으니까 반갑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고 설득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집을 안 떠나갖고 죽도록 고생하고 아버지의 농사와 모든 일을 거두는데 아버지는 친구 불러갖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개망나니 둘째 아들이 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게 무슨 거냐고 하는 그 말은 둘째 아들만 방탕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방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다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이걸 몰라요. 사랑은 낭비라는 걸 몰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낭비다. 시작. 사랑은 낭비예요. 끝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사랑은 낭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낭비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하는 건 낭비예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 자기 모든 걸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고 부어주는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은 계산이에요. 예배 시간도 계산하고 드리는 것도 계산하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낭비하고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피 한 방울도 다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부어줬던 사랑의 10분의 1을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10분의 1을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은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고 인정받는 그런 효도하는 가문이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명기와 또 우리가 에베소에 약속된 축복의 약속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약속들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육신의 아버지에게 잘 효도하는 가정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이 땅에 우리의 효도를 받을 수 없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른들이 계시고 또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남은 생에 우리가 정말로 효도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도 또한 우리 부모님을 잘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동훈 성도님 또 윤전 성도님 따님을 오늘 성전에 출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자녀의 사랑이 손주들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